이영락 집사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네,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반성적인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순리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절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듯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파리가 종종 감람나무 열매에 채취한 그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한 방울의 독은 컵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못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발효를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우매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의 실수로 수년간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은 우매는 작은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죄들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 중에서는 없는,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누룩을, 작은 죄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우매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과 행실에 늘 조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선한 것,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왼쪽은 나쁜 것,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자신의 우매한 것을 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손함이, 침착함이 큰 허물을 면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권자가 우리에게 화를 내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주권자는 더 큰 화를 내고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주권자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어느 편에 서시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혜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모든 행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우매자가 부른 재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닙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그리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은 예상치 못한 삶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다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돌을 떠내다가 그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들을 쪼개다가 그 파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듭니다. 또한 전문적인 주술사도 뱀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서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매한 자가 더 잘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의 메시아가 주인 되는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지옥 갈 영혼들에게는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 보이는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우매가 지혜와 우매를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큰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12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는 모순이 있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순이 가득한 것만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